두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인물인, 또 오해를 많이 받은 인물인 데마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거기 보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데마를 이런 천하의 배신자, 이런 친일파 같은 놈,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하는데 버리고 가? 이런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너무 사랑한 사람, 이렇게 보면서 데마를 친일파 보듯이 합니다. 글쎄 사실 역사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마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리고 솔직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데마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내가 데마일 수 있겠다, 아니 내가 데마였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데마는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빌레몬서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데마는 마가, 누가와 함께 신실하게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누가랑 같이 언급돼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 데마라는 사람은 누가 혹은 마가처럼 바울과 오랫동안 신실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동역자였고, 또 바울이 1차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에 바울과 함께 거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에서는 갑자기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 이렇게 확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데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데마가 이렇게 가게 되었는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까 그 말씀 골로새서 보면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 이렇게 썼거든요. 데마가 삐졌다는 거예요. 누가한테만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해갖고 자기는 데마 이렇게 썼기 때문에 삐져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는. 근데 이제 원어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 시대를 사랑하여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도 이 시대를 사랑하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와 이 시대를 사랑하여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여기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아마 다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쾌락, 물질,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탐나서 그렇게 갔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사랑했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뭐냐면, 지금 데마 앞에 펼쳐져 있던 이 시대의 그냥 삶, 그냥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조금 미묘한데 이해가 되세요? 세상을 사랑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문화, 또 금은보화, 쾌락 이렇게 사랑했다고 보지만, 이 시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평범한 삶을 사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데마는 쾌락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바울을 떠났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선교팀에서 고생하면서 있을 이유가 있나요? 어쩌면 데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평범했던 이 시대의 삶, 그러니까 이 시대에 누구나 누리고 있는 그 평범한 삶, 그 삶을 누리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마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상은 조금 바울과 위험하게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가족들 곁을 떠나서 오래도록 타지에 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가족들이랑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고,
남들처럼 그냥 안전하게 동네에 내 고향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산천 보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이 시대를 사랑하여 데마가 떠나갔다라고 해석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데마 같은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삶 말하는 거예요. 막 내가 막 쾌락을 엄청 쫓고 막 물질이 너무 좋아서 주일날도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죠. 저도 청년일 때 제가 이제 청년일 때 별명이,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사찰 집사였어요. 왜냐하면 아침 8시에 이제 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교회 청소 마무리까지 다 하고 이제 밤 10시쯤 이렇게 가는 주일날 그런 루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무슨 뜻인지를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냥 친구들처럼 주일날 어디 놀러 나가고 또 친구들처럼 좀 스펙도 쌓고 주일날 알바하면서 그렇게 지내도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드시죠. 실제로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것은 막 엄청난 쾌락과 세상을 쫓아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사를 갔어요. 교회 가야지 하면서 교회를 찾다가 조금 마음에 드는 교회를 못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한 주, 2주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주일날 5일 동안 내가 바쁘게도 교회에서 직장에서 너무 바쁘게 일했는데 좀 쉬고 싶어요, 주말에는. 그래서 이번 한 주만 조금 좀 쉬어야지 하면서 그냥 쉬었는데 그게 한 주, 2주, 3주가 됐다. 그렇게 교회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시험 기간이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또 학원에서 보강도 해주니까 요 한 2주 정도만 좀 빠질게요, 목사님. 그렇게 한 2주 빠지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엄청난 것을 쫓는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의 삶,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조금씩 우리가 더 좋아하게 돼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안전, 지금의 수입, 지금의 평온, 지금의 행복, 이런 것들을 쫓아보다 보니까 어느새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시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가지로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방법은 바로 더 큰 사랑이 밀려와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시대보다 더 큰 사랑이 밀려와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내가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이전에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하냐면 버리게 되어 있어요. 더 사랑하는 대상,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조명은 상관없습니다. 자,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자, 보세요.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이전에 사랑하던 대상을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단판 끓이빵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그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기억해 주셨어요. 물론 설교 내용보다는 제가 크림빵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또 사다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설교의 요점은 단팥 크림빵을 조심해야 된다는 설교를 제가 한 건데 사다 주셔서 감사히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요즘은 그 크림빵을 이전만큼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조금 줄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저희 둘째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이를 사랑했는데 2명이 됐으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2배가 된 거죠. 물론 고생은 4배가 됐는데 2배로 더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것을 좀 줄여야겠구나 하면서 놓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전에 사랑했던 대상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울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배신이 아니라 조금씩 버리게 돼요.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말지 뭐. 솔직히 이런 생각하셨던 분 계시죠, 여기에? 네, 그런 마음. 또 오늘 일이 많으니까 기도는 그냥 오늘 끝나고 오늘 하루 마치고 하자. 혹은 아침에 출근하고 애들 보내는데 정신 없으니까 큐티는 뭐 오후에 조금 한가해지면 하지.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보면 삼촌엄마가 조카엄마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방향을 바꿔버린 그 모든 선택들이 사소하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방향을 바꿔버린 그 모든 선택들이 사소하고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다는 표현이 조금 과한 것 같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번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시대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절묘한 구조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8절부터 10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한번 잘 보세요. 9절에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8절에 보면 이거랑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이시나요? 한번 찾아보셨나요? 갑자기 광명이 비추네요. 자, 8절에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똑같은 단어예요. 사모하다, 사랑하다. 그게 몇 절을 기준으로 딱 서로 배치되어 있어요? 9절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냥 이 시대의 평범한 삶, 좀 안전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랑해서 그렇게 선교팀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나라를 지키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지막 절 바로 앞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러면서 성경이 끝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의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 천성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좋은 것 많죠. 즐거운 것 많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픈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아픔들, 천만금을 주신다 그래도 바꾸시겠어요? 자녀가 아프고 내 몸이 아픔 대신에 천만금 갖다 줄 테니까 그렇게 아플라 하면 바꾸시겠어요? 아니죠. 그 아픔들, 너무나도 큰 고통스러운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게 뭐예요? 그런 아픔의 시간들 다 지나고 천국에 가면 그런 아픔 없을 거야. 우리 몸 안 아플 거야. 우리 자녀들도 다 건강 회복하게 될 거야. 우리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갈등, 사람들과의 치여 사는 것, 재정이 허덕이면서 힘들어하는 거, 저 천국에는 없을 거야.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이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은 올 그 시대를 더 묵상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그저 이 땅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의 삶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그 다음 가사 뭔지 아세요? 나왔네요. 세상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그 무거우셨던 짐들 다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사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 뭐예요? 빛난 면류관.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면류관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 지키다가 나한테 왔냐? 내가 준 사명 지키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나 믿고 살다가 여기까지 왔냐? 애썼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면류관 착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마지막에 주와 함께 어떻게 살아요? 길이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 저 삶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꼭 고개를 들어 하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엄청 예쁘더라고요. 보시면서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지, 그 땅에서 우리 주님과 얼마나 행복할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방법, 이 시대를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씀 좀 띄워놔 주시고요. 이제 마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죠. 그런데 이 마가는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기로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옳지 않다 할. 네, 마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가도 데마와 똑같이 선교팀을 이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중간에 선교팀 나간 사람 다시 선교팀 데려와서 같이 데려갈 수 없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근데 너무 격렬했던지 둘이 엄청 싸우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계기까지 갔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런데 아까 읽은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굴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마가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됐다, 지금 나에게 필요해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팀에 합류해도 좋겠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갔던 사람도 다시 부르십니다. 여기 교회를 떠나가셨다가 다시 오신 분들 계시죠. 잠시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시다가 주님 부르셔서 다시 오신 분들 계시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놓고 있는 그 영역에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놓았는데 그 영역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아침에 나 좀 만나자.
우리가 큐티하는 것, 찐 큐티, 신비에 새기는 말씀, 신비에 새기는 말씀 막 외우다가 중간에 못 외웠어요. 에이씨 안 외워. 이렇게 했던 영역에서 다시 부르셔서 내 말씀을 너에게 심어주고 싶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버리고 간 자 아닙니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한테 어떤 말이에요? 당신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을 보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어디서 오나? 저 먼 곳에서 아들이 오고 있지 않나 바라봤던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아들이 먼 곳에서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왔잖아요. 세상에서 잔뜩 실패해가지고 내가 종이나 되어같이 해가지고 어깨 잔뜩 웅크리고 터덜하면서 힘들어가지고 세상살이에 힘들어가지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아들 보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멀리서 보고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맨날 나갔기 때문에 아들을 멀리서부터 볼 수 있었던 거죠. 아들을 맨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의 그 모습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죠. 완전히 모습이 바뀌었겠지만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 생각을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와서 아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끌어안고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죠. 탕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느 지위까지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아들을 지위까지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아들까지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슬그머니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은 알았으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은혜도 풍족함을 깨달았다. 그전에는 아빠한테 돈만 많은 줄 알았는데 은혜도 풍족함을 깨달았다. 아버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고 아버지 은혜에 맞먹을 만한 죄는 없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조금만 뒤로 하자. 잠시만 내려놓자. 조금만 일상의 삶을 누리자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에서 다시 나에게 와서 내 안에서 행복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양식도 많고 은혜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떠나셨던 그 영역이 뭔지 생각하고 다시 오셔서 양식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쓰는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죠. 디모데는 이 편지를 딱 받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을 보면서 두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누구와 누구죠? 데마와 마가를 봤습니다. 두 이야기를 딱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세요? 아까 그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중간에 끼어져 있는 말씀. 네, 8절과 10절 그 사이에 뭐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핵심이죠.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데마와 마가를 보시면서 마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용납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 돌아오셔서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한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